깜빡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점점 건방증이 심해져서 생각한 걸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을 때가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셀폰을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휴대폰 찾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앞에서 전화가 울리기 때문에 금방 전화기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또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적응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의 은택과 은혜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편 내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03편의 원제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언제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묵상해왔던 다윗이기에 언제든지 그의 입에선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의 고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4절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순간순간 우리는 병에도 걸렸다가 그 병이 낫기도 하는 것 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윗과 같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피를 흘리고 군인으로 정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그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은 오늘 이 찬양할 때 그 감격이 어떨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을 찬송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할 때는 본인이 그런 수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총, 사울의 지배했던 생명을 쫓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자녀들의 쿠데타까지 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기 인자, 그레이스입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인자, 은혜,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될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기독교 용어는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신 거, 그게 인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철이 들면 참 위험한 거 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되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 일지를 쓰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6, 7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에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대학교 다닐 때 최선의 삶, 그 기도 일지를 썼던 걸 발견하는데 7, 8년이 지나고 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한 것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기도 응답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기도 응답이 안 됐던 것 보니까 그거 내가 간구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젊은 시절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우리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야 될 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탄생시키시고 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걸어가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하다 그랬는데 제 휴대폰을 이집트 갔다 오다가 비행기 다 두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비행기 회사에서는 찾았다 그러는데 한 4주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정말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카메라 사진이 담겨져 있는데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위대한 치적에 대한 어떤 그 흔적들, 우리가 잘 아는 뭐 관광지로만 알고 있지만 룩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테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아랍방 그 애굽왕 시사백에 도망을 치는데 그 품에 좀 잠깐 도망가는데 그가 살았던 것이 바로 룩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런데 이집트의 그 과거 문명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말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오게 했구나라는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세계를 통치했던 애굽과의 그 국력과 힘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행위,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알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억하고 다시 돌아본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늘 보이셨고 그리고 그의 행사를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알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9절에 있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좀 앞뒤 문맥이 좀 자주 경책하지는 않는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해집니다. 두고두고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경책을 하시고 노를 품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마음에 정말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로 관계로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받았다면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 얘기하죠. 끝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을 생각하시다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공의는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의 죄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진심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그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세상 가운데 뭐 강한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저 먼지인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강한 척하는 자들은 넘어뜨리나 주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걸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택만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정말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행적을 다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